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간친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그래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연약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연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너 나이가 어려서 다른 성도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하느냐 하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안수받은 나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대개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그때 안수를 받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나이가 많았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고, 또 교회 장로로 세움을 입은 분들도 역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그 나이에 비하면 이 디모데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죠. 어린 건 아니고 젊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어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이제 이러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마음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업신여기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잘 감당하라, 이제 그런 위로도 하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은 건강했던 것 같은데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병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비위라는 단어가 위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죠. 지병이죠. 늘 먹으면 막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가끔씩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소화제로 이렇게 가끔씩 쓰라고 권면을 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외적인 조건, 나이도 어리고 질병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거. 다 아시는 거지만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을 하죠.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그런 내용들이 이 사도들의 시대에 그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에 대한 자세를 이제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 사설에 대한 문제들, 또 본인의 문제들, 이제 결정적으로 굉장히 그 디모데가 믿음의 상처를 받고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8절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그랬습니다. 뭘 부끄러워한다는 겁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을 지금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스로도 가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비판적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마음에서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잡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뭘 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 하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실제로 디모데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연약해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뒤에도 연결이 되지만 담대해야 되는 이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이 약해진 이유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이제 지금 깨우쳐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게 있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가 부릴 듯 해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부릴 때 계속 타오르고 그 은사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받았던 그 은사가 자꾸 소진되고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부릴 듯 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거 반대니까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고난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싸워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연약해진 이유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불꽃을 다시, 열정을 다시 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무엇이냐 하는 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인데, 그 담대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은혜,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네가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가 부릴 듯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은사가 뭐냐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가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사가 뭐냐? 은사는 그 단어의 뜻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은사, 은혜의 선물. 이제 그런데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 이 카리스마라는 것 뜻이 뭐냐 하면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카리스의 결과다, 카리스마.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의미가.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결과가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값없이 받은 것.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은사 받으셨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은사 다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어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은사가 뭡니까? 두 번 생각할 거 없죠. 뭡니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이 은사는 최고고 그게 궁극적인 은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은사 집회 이래가지고 은사 받아야 된다고, 은사 받아야 된다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 이 은사를 가졌는데, 가장 소중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곁다리를 지금 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또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못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체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방언, 뭐 병 낫는 것, 예언, 이런 걸 우리가 은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를 구체적으로 지금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건 버려두고 자꾸 기적적인 것이 은사고 기적적인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은사라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걸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 이건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사를 똑같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상고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들 은사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재능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다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알아맞추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예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은사는 특별히 성경에 다르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지금 방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 뜻이 뭡니까?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리빌, 감추었던 걸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라는 뜻인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적 행하신 목적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누구에게만 유익합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만 유익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부자가 나사로 밥 얻어 먹던 부자가 지옥이야.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아직도 내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전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훌륭한 선지자였죠.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기적 하나도 안 행했습니다. 기적 하나도 안 행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은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표를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반대편에 있다가 사도가 됐기 때문에 사도가 된 후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참음, 표적, 기사와 능력. 그러니까 기사와 능력, 표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 근데 제일 앞에 뭘 제시를 했습니까? 자기가 사도되었다는 표를 제일 앞에 뭘 제시를 했습니까? 모든 참음과 참음이 뭡니까? 인내잖아요. 인내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인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뜻이 뭡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참선하고 좌선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표를 뭐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의 표를 내가 사도된 표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뭐가 은사입니까?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의 목적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연약한 나를, 이 무능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어리석지만 또 넘어지지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이 나의 사도된 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하지만 디모데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버리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로 가기로 여러 번 작정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못 가고 자꾸 멈춰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어떻게 경고케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은사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고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봉독해 드린 것처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네가 지금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구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우리말 성경만 보면 지금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으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누가?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쫓아서 믿음으로 양육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형제를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을 받는다, 믿음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번역에 혼란이 있느냐 하면 이 헬라어나 영어에는 인칭이 있죠. 그죠?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 선한 일꾼이 된다는 2인칭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양육을 받는다 하는 그 동사 역시도 2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1인칭,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인칭이 있으니까 그 동사가 인칭에 따라 다르니까 you라고 번역을 해서 디모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받는다 하는 걸 자신이 그걸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은 누굽니까? 디모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선한 일꾼이 되고 너가 양육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3인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가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하면 성도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디모데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먼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자라는. 본이 되는 거죠.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게 은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교회 내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차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된 신화, 헛된 잘못된 그런 이단사슬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깨끗해지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 훈련하라는 거죠.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실전이고 연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실전이고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왜 연습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강건해지니까 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한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뭐라고 그럽니까?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실전이고 연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자기가 유익함을 받아서 자기가 훌륭하게 진보를 이루고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경건의 훈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도 구원을 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어떤 것이라도 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는 담대하게 자랑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